저는 방송을 보지 못했지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는 TV에서 그런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강원도 홍천강에서 여자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단순히 이제 홍천이 이제 야영지기 때문에 익사사고가 많아서 그냥 익사사고인 줄 알고 그렇게 처리되려고 했었는데 그 죽은 여자의 딸이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 익사사고가 아니라는 이의를 제기했고 다시 재수사를 한 결과 그의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홍천에 데리고 가서 한 열흘 정도를 야영을 하면서 죽일 기회를 찾다가 밤에 나가서 죽였는데 정확한 어떤 증거로 이제 제시된 거에 이 목을 조른 이제 자국, 누른 자국이 있고 몸에 출혈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에 봤을 때 남편이 아내를 죽은 것이 확신하다.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해서 국민들과 함께 재판을 열었는데 모두 다 유죄로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남편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을 맞대고 살았던 아내이고 남편인데 보험금이 6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억을 타내기 위해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해서 익사사고처럼 물에 빠져 죽이고 그렇게 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사람이 돈에 눈이 먼다고 할까요? 돈에 욕심이 나니까 그 사랑했던 아내, 함께 살았던 아내도 이제 죽이는 하나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남편이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딸의 아버지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하고 오직 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걸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해버리는데 사람들은 다분히 눈에 보이는 걸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드렸다고 해서 또 야영 안 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남편들 믿어주세요. 뭐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뭐 또 별일 있겠습니까? 단 남편 모르게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뭐 얼마 타 막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다행히 저희는 이제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오늘 본문에 읽은 히브리서를 기록될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박해가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고요. 또 로마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안 되고 삶을 영위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없을 만큼 참 풍전등화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매일매일 가슴 졸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명씩 한 명씩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가 박해가 심해지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순 거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박해를 계속 받으면서까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래도 끝까지 박해를 견디면서 핍박을 견디면서 예수 믿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에서처럼 그런 망령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전체로 오늘 읽은 본문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버리지 말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박해를 견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또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버리고 만약에 기독교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를 떠나게 되면 구약의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아주 망령된 자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망령된 자가 되가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에서처럼 울고 불고 뭐 살려달라 다시 복을 달라 이렇게 애원해도 그때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끝이다. 그러니 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것이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되면 에서처럼 버림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박해를 잘 이길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당부는 지금 그 당시에 AD 1세기를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현실을 따라가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심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세상에 주는 이익이 더 크니까 그 이익을 따라가고 잠시 하나님의 일을 좀 멈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잠시 잊을 것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우리가 사실 설 때가 참 많지요. 에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에서의 경우를 이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놓고 에서는 얼만큼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또 반대로 오늘 야곱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명분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사모했는지를 창세기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멸망당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장자의 특권을 보게 되면 장자의 특권은 굉장히 큽니다. 첫째는 가문을 이어가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로부터 가문이 끊어지게 생기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라도 아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의 정통을 이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돌에 맞아서 불에 태워 죽일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감수해내고라도 이 가문의 혈통을 잇는 건 그 시대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아주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의 혈통을 잇고 정통을 이어가는 그 장자의 특권은 가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대단히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금이야 뭐 이제 큰아들하고 결혼하는 걸 회피하지만 당시에는 큰아들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큰아들들 여기 계시죠? 결혼해준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요즘은 큰아들하고 결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여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요즘은 뭐 큰아들이 가치가 별로 없고 부담감은 있고 큰며느리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가문을 다스리는 특권. 그래서 모든 재산도 2배로 받을 수 있고 가문의 정통성을 이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가문을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명분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은 됐고 약속은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배로 재산을 지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통성을 지금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는 그렇게 되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에서에게는 약속은 되어 있지만 이루어진 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통성을 잇는 것도 아니고 2배로 재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가정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저 약속만 명분만 있을 뿐이에요. 아직은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습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하고 에서는 뭐 나가서 사냥하고 야곱은 집에서 있는 그냥 똑같은 일상적인 생활이 그러나 명분은 당연히 에서에게 그 명분이 지금
약속은 주어져 있고 야곱에게는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두 사람이에요. 에서에게는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후에는 야곱은 에서의 지시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차자로서의 복을 받고 살겠지만 이 장자의 복에 비하면 견줄 수 없는 복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똑같아요. 차자나 장자나 똑같습니다. 왜? 명분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장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에서는 장자의 특권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혜택을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명분만 있지 현재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현실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빼앗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이에요. 운명.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나중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장자와 둘째 아들, 아니요, 복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과 망령된 사람이라고는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이었는데 복 담을 그릇이 바뀌었습니다. 장자가 받아야 될,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에서라고 하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서는 자신의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발로 차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에서가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설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왜?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장자의 어떤 특권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 같은 행동이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건 실수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지 아세요? 17절, 오늘 본문의 17절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에서가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에게 하나님 복을 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라도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나중에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버린 바가 되었다는 것이요. 뭐가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버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와 그리고 또 명분을 판 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그리고 명분을 판 에서를 같은 동급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음행하는 자는 헬라어로 포르노스입니다. 포르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음행하는 자라는 얘기가 포르노 배우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포르노 배우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망령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포르노 배우처럼 사는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한 부모도 그렇게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포르노 배우처럼 산다고 한다면 이건 뒤로 뒤집어질 일이에요. 뒤로 넘어갈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음행하는 자, 포르노스, 그 포르노 배우처럼 사는 사람과 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긴 에서하고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는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죄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그걸 헛되이 가볍게 여기는, 에서처럼 가볍게, 장자로 태어난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나게 한 건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쉽게 가볍게 여기는 그 가벼운 것이 포르노스라는 이 음행하는 자와 똑같은 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똑같으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 하나하나를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헛되이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특권을 포기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사냥을 갔다 왔는데 배가 엄청 고파요. 막 허기져가 식은땀이나, 저도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식은땀이 막 손발이 떨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에서가 그렇게 오는데 보니까, 이 팥죽, 붉은 거, 팥죽이 될 수도 있고, 팥빙수는 아니겠죠? 그래. 팥죽을 넣고선, 형의 장자를 팔면, 명분을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 야,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배고파 죽겠다. 네가 큰아들 해라. 큰아들 해.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팥죽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때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특권을 이 야곱이 가져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왜요? 다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에서는 팥죽을 먹으면서 절대로 자기는 장자의 명분이요, 장자의 축복이요, 장자의 특권을 판다고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판다고 했으면 허기져서 기어갈 망정 누가 팥죽 한 그릇에 그런 특권을 팔아넘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볍게 여겼을 뿐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로 넘어갔을 뿐이에요. 그냥 장난치는 듯이 넘어갔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반드시 팥죽 한 그릇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내가 오늘 꼭 형으로부터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장자에 대한 이 집착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 비해서 에서는 그냥 네가 형 해라. 네가 축복 다 가져라. 까짓거 뭔 소용이 있냐.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어떤 의식을 치르면서 장자 이양권을 해달라고 하면 했겠습니까? 현수막에 예를 들어서 장자 이양권 에서에서 야곱으로 해가지고 막 밴드도 오고 막 축하해주고 막 어떤 의식을 거대하게 치르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이양한다고 하면 에서가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거 뭔가 있구나.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해요. 가벼우니까 그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니까 그래요. 한 그릇. 야곱은 진짜 속임수의 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속임수의 왕이에요.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에서에게 장자권을 파는 조건으로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소 10마리, 양 50마리, 낙타 10마리, 이런 것들 줄 테니까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라고 하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이 녀석, 팥죽 한 그릇도 파는데 왜 많이 주는데 안 팔겠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라? 이거 뭔가 있네? 이거 뭔가 있네? 이 녀석이 형, 장자권 나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형의 그 권위를 가질 때 형 나한테 팔아 뭐 이런 게 하면 알았다 우리 뭐 쉽게 얘기하죠. 약속하잖아. 내가 진짜 다음부터 약속 못 지면 네 아들이다 막 이런 얘기하죠. 이런 얘기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약속하면 내가 개다 이 말에. 여기 절반은 개 됐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막 그렇게 우리 약속 남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네 자식이다. 내가 개다 막 이렇게 막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만약에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형 장자권 팝시다. 내가 그걸 사야 되겠습니다라면 에서는 안 팔았을 거예요. 왜? 이 녀석 봐라. 요거 뭔가 있는데 장자의 명분? 이거 혹시 진짜 가는 거 아니야? 이 녀석이 여기에 이렇게 크게 집착하는 거 보니까 여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길에 가는데 기타 하나가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말에 주워 왔습니다. 주워 와가지고 보니까 뭐 줄도 끊어져 있고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한 구석에 박아놓은, 예를 들자면 한 구석에 세워놨는데 세계에서 최고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집에 방문했는데 그 기타를 보자마자 눈에서 불이 벌쩍벌쩍 나면서 죄송하지만 이 기타 나한테 이렇게 파십시오. 팔까요? 안 팔까요? 팔까요? 안 팔까요, 여러분? 안 팔어. 왜 안 팔까요? 이거 뭔가 있까? 자, 나는 길에서 주워온 기타인데 기타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이거 1억에 팔라고 그러면 갑자기 그 기타가 귀중해지면서 저 사람이 1억에
기타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가 1억에 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기타구나. 1억 절대 안 팝니다. 왜? 다른 데다 또 알아봐. 얼마 받을지. 그렇게 사람이 심리,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유, 그 뭐 다 썩은 기타를 왜 세워놔요? 그 내가 점심 한 끼 사줄 테니까 그 기타 하나 좀 줘봐요. 그러면 아유, 이걸 가지고 뭐 점심이나 사요, 그냥 뭐. 그리고 그냥 줘버렸을 거예요. 점심 한 끼 그냥 줘버렸을 거예요. 왜요? 바꾸는 것이 하찮으면 명분도 하찮아집니다. 내 기타를 1억에 산다고 한다면 절대 1억에 안 팝니다. 왜? 이 기타가 1억에 팔 수 있는 기타, 저 사람이 1억이라고 하면 2억에 3억에 팔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절대 안 팝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래서 에서는요, 값싸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일하는 은혜를 아주 싸구려처럼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어떤 그런 속임수의 왕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의심하지 않도록 야곱은 달랑 팥죽 한 그릇에, 아까도 얘기해서 소나 양이나 낙타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바꾸자고 했으면 에서가 안 바꿨을지 몰라요. 어떤 큰 의식을 치르면서 바꾸자고 했으면 안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그저 죽 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부가 죽 한 그릇처럼 에서는 생각했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 11조 한 번 안 드렸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사단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11조 한 번 안 드렸는데 뭐 다음에 뭐 생기면 2배로 드리지. 주일 한 번 안 드렸는데 뭐 많은 주일이 앞으로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올 텐데 뭐 봉사 한 번 안 했는데 뭐 섬기는 것 한 번 안 했는데 뭐. 사단은 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네가 지금 섬기는 봉사 별거 아니야. 그저 팥죽 한 그릇이야. 여러분들이 지키는 주일 그저 팥죽 한 그릇이야. 이 정도로 속이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저 장자의 명분은 그거 팥죽 한 그릇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이었지만 반드시 형으로부터 이걸 뺏어야 된다고 하는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 있었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 그거 팥죽 한 그릇이야. 주일 한 번 그거 팥죽 한 그릇이야. 그냥 봉사 안 하는 거 하나 그거 팥죽 한 그릇이야. 까짓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거 한번 빠졌다고 뭐 그게 팥죽 한 그릇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팥죽 한 그릇 먹고 여러분 그 이후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습니까? 고민을 했습니까? 아니요. 숟가락 놓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왜? 장난한 거니까. 농담으로 여긴 거니까. 그냥 우습게 여긴 거니까. 뭘 그걸 마음에 담아둬요. 마음에 담아둘 수 있습니까? 야야, 너 네가 큰아들 해. 그래 끝나. 밥숟가락 딱 놓고 나서 돌아서는 순간 에서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요. 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은혜를 저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한 번 안 왔다고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립니까? 그게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에서가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기 위해서 숟가락 놓는 순간 돌아서면서 평생도록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울며 야곱이 나를 2번 속였습니다. 하나는 장자의 명분을 그때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서 빼앗기고 난 그 상황에서 2번 속았습니다. 한 번은 장자의 명분 빼앗길 때 속았고 내 복까지도 그가 가로챘습니다. 그때 울고불고 아버지 나에게 주실 복이 이것뿐이 없습니까? 다 네 동생이 가져왔다. 없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그때서 에서는 생각났습니다. 그때 내가 팥죽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이를 득득 갈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원한이 자신의 실수로 잠깐 가볍게 여겼던 걸 그 이후부터는 마음속에 달아나는 원한이 된 거예요. 미리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염두에 뒀으면 좋았을 텐데, 숟가락 놓고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렸 일이
자기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고 복으로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 복의 그릇이 옮겨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팥죽 한 그릇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기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를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교회 있죠. 서울 명성교회. 물론 우리하고 신학적인 노선은 좀 다르지만 예배 시간을 잘못 알고 40분 전에 갔는데 성전 반이 차 있더라고요. 40분 전에 갔는데 성전 반이 차서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떠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복도에서도요, 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팻말을 써가지고 팻말을 써서 다니더라고요. 전달 사항이 있으면. 어느 집사님, 누구 집사님 부르질 않아요. 팻말 써서 이렇게 다니고. 왜? 기도하는 사람들 방해가 될까봐. 그 자체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자체로. 그 분위기 자체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준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헐레벌떡 11시가 넘어서 전해오고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분당에서 오는 분이 제일 빨리 와. 다들 이사가요, 분당으로. 저도 분당으로 이사 갈까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 국수를 끓이는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 잘 감당하면 복이 돼요. 그러나 그거 하나 팥죽 한 그릇처럼, 그저 국수 한 그릇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된다면 아닙니다. 바로 에서의 실수, 아니요, 범죄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그동안 이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여러분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회의 시간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앞에 앉은 젊은이가 손을 탁 들어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위선자입니다. 다 위선자입니다. 교회 왔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나가면 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위선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위선자가 많은 교회를 나는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또 중간에 있던 어떤 중년 여인이 일어나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을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분들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계시지 않고 존경할 만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솔직히 옛날부터 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고민에 쌓여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듣고 있으죠.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 저 뒤에서 어느 분이 손을 들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버젓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교회, 악인들이 없는 교회, 보다 더 정결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나는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히 충격이죠.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많은 말을 했지만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이 많다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단점과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을 보며 교회로 옮길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위선자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전부 위선자처럼 보이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교회를 떠날 생각만 하지 누구도 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본질입니까? 예수님이 본질입니까? 성도들이 갖는 모습이 본질입니까? 그래서 그 본질인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를 떠나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신앙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을 보고 본질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현상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나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볍게 팥죽한 그릇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시고 이 교회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 한번 좀 말씀 올려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한다.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처럼 여기는 그 갓보치 없게 여기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헛되이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수고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작은 일이라도 더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에서처럼 작은 것이라도 은혜를 버리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은혜를 버리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떠나는 에서처럼이 아니라, 그래서 망령대제가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붙드는 사도 바울처럼 야곱처럼 사셔서 운명을 바꾸시고 복을 받으시는 우리 학교에 여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일도 잘 감당하실 거죠? 기쁨으로 감당하실 거죠,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일수록 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더 수고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는 기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